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적 가치와 삶의 태도를 통해 영적 성숙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인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었는지 살펴본다면 많은 영적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척점에 있는 대적자들의 태도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예수의 대적자들입니다. 예수님 곁에 항상 친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적대시하고 또 악한 방식으로 예수를 대하는 악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악의 특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죄에 사로잡힌 공동체의 선택과 죄에 길들여진 인간이 얼마나 악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도 오라뚜르라고 하는 지역에 자비르 목사님이 들어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통나무 몇 개 세우고 야자잎 2형을 올려놓은 오두막집 교회였습니다. 이 마을에 오랫동안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딴 마을에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 찾아갈 곳은 동네 주술사밖에 없었습니다. 힌두교 사원의 사제이자 주술사는 구술하고 별별 짓을 다 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 조그만 교회를 개척한 자비에르 목사님에게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비에르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해 주었고 성령이 역사하자 오랫동안 이 사람을 사로잡았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고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악한 영에 시달린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동네 주술사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자비에르 목사님을 쫓아내자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 외지인을 저대로 내버려 둘 거냐며 자비에르 목사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비에르 목사님이 저주받아 죽으라며 흑마술, 저주를 비는 의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악을 도모해 하나님의 종에게 언어적, 정서적, 사회적,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에 사회적 관계 속에 공동체 안에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부재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신앙 이야기를 하고 직분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단절된 사람은 마음이 악에 기울어져 있고 악을 도모하고 불의한 일을 꾸미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제외하고 예수님 주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인입니다. 유대교에 헌신되고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내뱉는 말을 들어보면 아주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욕하거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당신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 않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각종 병자가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을 듣고 보았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멀리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바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이 곁에 있지만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멉니다. 시선은 예수님을 향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악과 독이 가득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같고 아는 것 같지만 그들은 마귀의 자녀로 마귀적인 일을 쫓아갑니다. 이들이 머무는 자리는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 바로 맞은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굽게 만들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마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 먼저 그들은 영적 왜곡과 착각 속에 자신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데 진리를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따라 선택하거나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자신을 빛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자식이고 죄의 종일 뿐인데 자신이 진리를 따른다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내가 종로로 탄 적이 없는데 왜 자유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요?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묶여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바울은 자기 실존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탄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자기가 누구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참 진리에 마음이 밝아지면 내가 누구인가 자기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죄에 사로잡힌 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을 행한 것 같고 의롭게 산 것 같으나 그것들은 낡은 의복처럼 허망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뿌리까지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운명이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새와도 같다는 것도 모르고 덫에 걸렸다는 것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영적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자신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직분도 받았고 교회도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수 잘 믿고 있다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상은 예수와 상관이 없고 열매 없는 삶을 살면서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죄에서 진리로 종에서 자유자로 옮겨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품게 될까봐 자기 마음을 살피고 마음이 가는 방향을 성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악한 생각을 품고 비뚤어진 눈으로 시비거리를 찾고 나쁜 입으로 악을 도모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선한 동기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말씀은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거룩한 영적 활동을 위해서 내 시간을 안배하고 내 삶의 규모를 살피게 되고 삶의 경계를 주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도의 거룩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과 삶이 거룩한 존재로 지어져 가고 그리고 안과 밖이 거룩한 사람으로 관용의 사람으로 덕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성경 이야기는 잘하지만 삶은 진리에서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럴싸한 신앙의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사랑의 길을 외면하고
악에 인이 박히고 습관화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빛의 자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착각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합니다. 인간의 감정, 판단, 행동은 선입견과 착각의 영향을 받는다. 예수 곁에 있는 대적자들의 착각은 자기가 진리를 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죄에 묶여있는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죄와 악과 독이 가득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착각과 선입견은 악한 행동과 선택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죄된 본성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악을 퍼뜨려 예수를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삶의 기초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예수께 속하지 않은 대적자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것 같지만 예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에는 쓴 뿌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속에는 악을 도모하고 내면에는 어둠의 일로 가득합니다. 듣는 귀와 말하는 입이 악에 길들여진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을 모함한 바벨론의 고위 관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리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나 허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두고 보질 못합니다. 이것은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엘리트들,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경제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 출신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서 죽일 수 있을까 무서운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해코지 할 거리가 없나 허물을 들추었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악한 말을 지어서 퍼뜨렸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거리지요. 사람의 지혜가 어두워지고 마음을 악에 내주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열심도 비방거리로 삼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일과 착한 행실도 평가절하하거나 모욕을 줍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죽일 궁리를 했던 악인들의 결국은 자신들이 쳐놓은 덫에 자기들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지려고 했는데 그 굴에 자기와 처자식이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 속에는 내 말이 머물 자리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진리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없고 사랑을 참되게 경험한 것이 없는 사람은 그가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누구를 만나든 악한 말과 비난하는 말과 해코지하는 말과 선하지 않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가?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는 오늘 나의 선택과 내 말과 듣는 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피조물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시니 순종해서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기회와 시간 그리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모두 맡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마음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불순종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을 유혹하는 데 사용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헛헛한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예레미야 16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며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탄식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선택하고 고집대로 타고난 기질대로 살아가는 것도 죄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 타고난 기질은 변화되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고집은 꺾여져야지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은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지요. 악한 마음은 불화살 맞은 죽은 양심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이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묵은 땅과도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 순종의 마음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마귀에서 난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욕심대로 행하고 살인하고 해코지하고 진리는 없고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합니다.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습니다. 결국 그들은 거짓을 지어내고 악을 선동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이 악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는 줄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들려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본성에 따라 거짓말에 능하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지만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마귀의 성품을 그대로 빼닮게 됩니다. 죄된 본성을 따라가고 그 마음에 진리가 없으니 시간이 갈수록 빛에서 멀어지고 어둠의 일을 기뻐하게 됩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지금은 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요. 제 친구 어머니는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중보 기도자로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분입니다. 이분은 아침이나 낮이나 저녁 시간까지 이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평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무릎을 꿇으셨던 분인데 제 친구 어머니가 얼마 전에 치매가 굉장히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는데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 친구가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제 친구 어머니는 정신이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이 늘 이렇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가운데에도 평생 해왔던 습관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무릎 꿇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삶의 태도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가운데도 그 삶의 중심은 주님을 향하고 있더래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그 삶의 방향과 태도와 걸음이 주님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거짓을 도모하고 악에 길들여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일마다 욕심을 쫓아가고 선택마다 자기 영광을 탐하게 되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거짓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마귀의 자녀였으나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여직 죄종으로 살고 마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예수님과 가까웠으나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 빈 껍데기 신앙인이었습니다. 행함은 없고 말만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도 없고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속에는 악과 독이 가득하고 거짓과 불의함이 가득하니 그들은 쭉정이 신앙인이요 만나는 사람들을 찔러대는 찔레와 엉겅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곡입니까? 쭉정이입니까? 내면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순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과 독과 거짓과 불의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